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 6월도 지나가고 새로운 달 7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 사라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해결되겠지 했는데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조국이 70년 전에 6.25 전쟁이란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 북한군은 소련의 최신 무기를 앞세워서 우리의 남한을 침공을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이제 남은 곳은 낙동강 전선뿐이었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이 뚫리게 되면 부산이 함락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공산국이 될 그러한 위중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돕고자 하는 유엔군이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6개국입니다. 그 16개국 중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병력으로 지원한 나라도 있고 물자로 지원한 나라도 있고 의료진을 지원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군이 창설되었고 그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다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일촉즉발에 아주 위험한 시기에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는 극적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지 않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다 장군은 이번 기회에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백두산 넘어 있는 우리의 고려의 땅까지 다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반대를 해서 메가다 장군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물러났던 아이젠하워 메가다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말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직장에 들어가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생활이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직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서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삶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말로 사오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40, 50대 되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일 겁니다. 이러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촉은 목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이러한 위기를 구해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국에서 보내온 것, 우유, 물에 타서 먹는 것 많이 먹어봤습니다. 학교에서 강냉이빵 급식으로 주는 거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그 강냉이빵 하나로 허기를 때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원조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무한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70년 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에 있는 참전용사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의 발전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목숨 바쳐서 지켜냈던 그 나라가 너무너무 발전한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국이란 나라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지 않고 중국하고 손잡았거나 소련하고 손잡았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역사가 증명하듯이 북한처럼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됐을 겁니다. 미국의 이 원조 속에 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를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60,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느 순간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현지 사회와 함께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인정받고,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면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내놓을 곳이 없는 이러한 종교 단체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60, 70년대만 해도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에 대하여 쓴소리도 하고, 정부에 대하여 할 말은 하고,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을 하면 사회가 그 말을 들어주고 정부가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교회가 사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어느덧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 어떠한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집단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해서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로 내가 고쳐야 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약한 교회를 도우고 어려움을 겪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세를 불리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고 외치고 있지만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고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고 다시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야 어찌하여 할까 하거늘 이제 그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려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듣고 내가 마음이 기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회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게 할 말이 생겨서 그 할 말을 하면 사회는 우리 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법률 전문가가 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에 관해서 정치 전문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사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합니다. 육체 심는다만 해도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발언을 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아무리 사회에 대해서 떠들어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가정 되셔서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우리가 사회에 얘기를 하면 그 대답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사회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야?